우리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첫 번째로 시작이 됐습니다. 1620년에 우리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그 성도들 102명이 그 배에 탔는데 그 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것이죠. 영국에서 이제 국교회의 그 탄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 뭐 청교도라고 많이 부릅니다만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102명이 건너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자마자 사실은 또 죽었어요. 여러 가지 추위와 굶주림과 아무래도 낯선 땅, 한 세 달 정도 걸려서 왔거든요.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그 이듬해 1621년에 첫 수확을 거둡니다. 농사를 져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인디안들이 도와줬다 그래요. 도와줘서 농사를 이제 져서 1년 만에 이제 수확을 이렇게 거뒀습니다. 거두고 나서 그 주변에 인디언 부족들이 있는데 그 이름 부족이 그 완파노아그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 90명을 초청을 해서 이제 성대한 그 축제를 연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아예 미국의 국가의 공휴일로 추수감사절을 지정해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공휴일이 지정돼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절이 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추수감사의 그 개념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를 찾아본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뭐 양의 첫 새끼로 드리건 뭐 곡물로 드리건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고기를 좋아하셔서 뭐 아벨의 그 양을 받으시고 곡물은 싫어하셔서 가인의 제사는 물리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제사냐 그것이 없는 제사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추수감사절의 첫 기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초막절이죠. 유대인의 그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 그죠? 이제 6월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재앙, 장자 재앙을 넘어가는 그래서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칠칠절은 이제 첫 수확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초막절이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그래서 초막절에는 무엇을 하는 절기냐?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모든 것을 다 거둬서 이제 1년 동안 한 해 농사진 걸 다 거둡니다. 7월 15일이죠. 7월 15일 날. 유대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다 걷어서 수장, 저장해 두고 뿐만 아니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 거합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요. 왜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초막에서. 그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걸 왜 기억할까요? 지금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지만 이제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또 고기를 주시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그 기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풍성한 가운데서도 그때를 잊지 마라. 그때를 잊지 마라. 그래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즐기면서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온전히 뭐하냐?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7일 동안 즐거워해라. 7일 동안 즐거워해라. 그래서 초막절이 바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그 성경의 근거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이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풍성히 그 성령님을 주시는 날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가시죠.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전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초막절날 하신 거예요. 초막절 성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초막절은 이제 그림자고 진짜 초막절, 진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우리는 초막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을 우리들이 기념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추수감사절. 이 풍성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켰는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지켰어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 3회 그 회의록에 그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의가 100 몇 회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110 몇 회인가 그래요 지금. 근데 3회 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경조 장로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그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서경조 장로님이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전보다 왕성한 것이 천부의 은혜인즉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즉 감사일을 하루 정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서경조 장로님이. 그러자 이제 모삼열 선교사, 그러니까 사무엘 무어를 이제 모삼열이라고 하죠. 한국 이름으로.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동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총회가 미국 선교사님하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그때는 총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는 아직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연약하니까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제 총회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의가 이루어져서 합시다 해서 그때 제정을 한 거예요. 우리 총회 3회 때. 그래서 그럼 날짜를 언제 하겠는가 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조선에 처음으로 도선한 날, 배가 도착한 날,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조선에 배를 타고 도착한 날로 정합시다라고 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한 겁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한 거예요. 그때 처음 정했을 때는 평일로 했어요. 평일에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차차차차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일로 11월 셋째 주 주일로 합시다 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1월 셋째 주에 항상 추수감사주일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추수감사주일이 미국 명절이라 칠면조 먹는 날인데 왜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냐? 그럼 무식한 소리예요. 그 미국 명절이라 우리가 직수입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일제 시대 때 이미 그때 가결을 해서 최초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온 날을 정한 거예요. 그냥 미국을 흉내낸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긴 일제 시대 사람들이 뭐가 먹을 게 있고 뭐가 기쁜 일이 있고 뭐가 즐거울 게 있고 맨날 일제의 그 압박과 고난과 그 무시와 그 나라 잃은 서름과 아무 그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보세요.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다. 감사했다 하나님께. 얼마나 그게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먹을 것이 넘치고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일제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그때 벌써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못 살고 잘 살고 우리가 지금 뭐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지금 뭐 아프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 하나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같이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초막절날 7일 동안 초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레위기 23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날 뭐 하는 거냐? 감사하면서 7일 동안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한 세트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면 또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게 세트로 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사실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내 부족함, 또 내 외모, 사실 마음에 드는 외모 그런 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 자기가 좀 뭔가 부족하고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뭐 그런 연예인들 닮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 성형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보면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또 어떤 그 내 안에 그런 왜곡된 비뚤어진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 정신병이 왜 걸리느냐? 다 자기만 생각했어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고 지금 나만을 바라보니까 지금 나만 바라보니까 지금 뭐 돈도 없고 지금 뭐 일도 안 풀리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시야를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돼요. 나를 사실은 잊어야 돼. 그게 비결인데 우리 현대 뭐 정신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실은 다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내 안에서 아무리 찾아봤자 기쁨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껌딱지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사실은 나를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저절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내 환경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우리는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만 취직했을 때만 기뻐. 취직 안 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잘 될 때만 기뻐하면 그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죠. 아무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해요.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 받고 능욕받아서 너희들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받고 채찍질 당하면서 나가는데도 기뻐하면서 나갔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게 박해받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설사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박해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 두 가지. 기쁨과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고 있어요.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뭐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마음이 안 그건 자기 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그러면 기뻐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질 때까지 기다린다? 절대 기뻐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솔직히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이 있고 아파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의 명령. 기뻐해라. 기뻐해라. 우리가 아멘.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아멘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최악의 상태일지라도 지금 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을지라도 사업이 실패했을지라도 심지어 뭐 교통사고가 나서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특권입니다. 특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뭔데 도대체 저렇게 뭐가 내가 봤을 때는 기뻐할 게 한 개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냐?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우리가 뭐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맨날 불평불만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맨날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넘어지거나 뭐 우울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사소한 것에 우리 목숨 걸면 안 돼요. 조금 뭐 사람이 아우 저거 눈에 거슬리네.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다 너그럽게. 예? 조금 뭐 그런 사람 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뭐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막 소리 빽빽 지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예, 관용.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우리가 해야 돼요. 조금 봐도 못 본 척도 좀 하고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좀 속아 넘어가 주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그래, 내가 져주지 뭐 하면서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자비롭게 판단해요. 그래서 알게 하라는 것은 경험케 하라는 거예요. 경험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게 경험시켜 줘라. 그게 사실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왠지 뭐 지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관용을 베푸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 것입니다.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염려하는 것도 또 꼭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질까? 다른 사람 입는 거 내가 못 입고 못 먹을까 봐. 그거 걱정하는 거. 예. 요즘 현대인들의 병이 그겁니다. 다 SNS에 어디 여행 갔다 왔다, 어디 뭐 먹었다, 어디 장소 갔다 왔다 다 올리면 자기는 그거 못 한다고. 예. 그거 비교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걱정. 다 결국에 보면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거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지 않느냐. 자,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거 내가 입히지 않느냐, 먹이지 않느냐. 들의 빈 이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핀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은 정말로 염려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그런 걱정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다만 오직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끊임없이 뭐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또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해라. 염려할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하면 저거 한다. 뭐 저거 하면 어떻고 뭐 미래 어떻고 저거 어떻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그 다음 뭡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분명히 믿는다. 분명히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감사의 기도를 왜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가장 믿음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그런 존경을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고 최고의 신뢰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물론 참 귀한 거고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할 때 기도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도 뭔가 의심하고 한쪽 구석에 의심하면서 이루어질까 기도하면서 뭔가 좀 불평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귀머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막 진짜 빼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들으시도록. 그렇죠? 이방 그 종교처럼 막 자해를 하고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막 미친 듯이 막 해야겠죠.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지. 우리가 막 정신 빼놓고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 우리가 태도로 기도하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결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로지 기도와 간구를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데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요. 그리고 확신에 찼을지라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또다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평강한 겁니다. 평강해요. 평강한 겁니다. 왜요? 그건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평강. 불안하지 않아요. 평강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 그 어떤 평강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이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줘요. 평강.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복. 그리스도의 복. 우리가 이거를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이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 마음 때문에 든든해요. 든든해 마음이. 안전하고 평강합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뭐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그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어.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중 국적자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지만 시민이면서 또 이 땅의 시민. 그러나 우리는 이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도 우리는 용서받고 이제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그게 안심이 되고 평안합니까? 사람이 그 안에 죄가 있으면요 불안하고 괜히 뭐 특별한 죄를 안 져도 불안한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불안한 겁니다. 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뭔가 항상 그 뭐 재벌이든 뭐 아버지가 무슨 뭐 뭐든 간에 그 불안이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것은 아담의 그 악한 그 사악한 범죄로 인해서 죄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그 아담의 후손에게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모든 일이 잘 풀려도 그 불안이 있어요. 그 존재의 불안. 그러나 우리는 그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누렸어요. 하나님과 화평해. 내가 잘해서 화평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화평함, 평강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 그래서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 시대는 풍요롭고 뭐 다 갖추고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진 세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뭐 옷이 그 어쩌고저쩌고 뭐 큰 집에 못 살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게 아무리 그런 듯하라도 평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축사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저희들